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죠.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만 해 주신다면야 우리가 무서울 게 없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라면 우리는 든든한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 이런 거 들어보시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죠. 가슴 아픈 소식들, 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들,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 세상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거나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고 깨달아 가시는 기회들로 삼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런 일들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은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이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에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섭리하고 계시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런 증거들은, 되어져 가는 일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진짜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있는데, 이거를 가운데를 딱 펼치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시편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장수로 봤을 때 성경의 정확하게 한 가운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중앙이 바로 시편 118편이죠. 근데 성경은 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절도 있잖아요. 그럼 절수로 따졌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절은 어디에 있는 절인가? 그 절도 시편 118편에 있습니다. 몇 절이 그럼 성경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구절이냐? 시편 118편 8절이 성경의 정중앙에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8편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 정중앙에 이 구절이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중앙에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정중앙에 있는 118편의 시작과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과 29절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무슨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선함과 인자함은 아무리 가족이고 부모고 형제고 누구든지 간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선할 때도 있고 안 선할 때도 있잖아요. 인자할 때도 있지만 이 녀석 이번에는 홍군형을 내줘야 돼, 이럴 때도 있고, 그게 사랑으로 혼낸다고 하지만 감정이 막 나오면서 자녀들이나 또 남편, 아내 간에 감정이 상하게 하는 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한 번도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인자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99.9999999% 선하신데 0.0000001%가 선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류는요, 그 0.0000001% 그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에 이미 다 몰살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0.0000001%의 선하지 않음이 어느 순간 발동됐을 때 인류는 다 멸망당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100% 선하신 거예요. 100%라는 말 자체도 이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한대의 선하심과 무한대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죄를 그렇게 매일 짓는데도 아침마다 아무 일 없이 여러분 눈을 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려 주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것인가?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어느 공간으로 피해 들어가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100년 만에 홍수가 났다고 비가 왔다고 이렇게 떠들썩했는데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상식적으로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이 안전하죠. 그 100년 만에 홍수가 났을 때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요 별로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가장 안전한 도시였는가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결과가 재미있게도 신도시들이 안전하더라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건 비교적 최근의 기술로 지어진 도시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 오래된 구역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들이 홍수에 비교적 안전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홍수에 안전하니까 높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신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 홍수로부터 안전할까요, 정말? 100년 만에 오는 홍수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더 기상 악화가 심해져서 200년 만에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20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만약에 500년 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홍수가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안전할까요? 만약에 천지 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 같은 전 지구적인 산까지 다 잠기는 홍수가 오면 여러분 어디로 가서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전하시겠습니까? 갈 데가 있을까요?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갈수록 이상기후, 전쟁과 기근과 이 재난의 소식들은요 더 많이 가파르게 지금 증가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이상 현상들이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는 어디에 가서 피해야 안전할까요? 홍수가 날 것 같으면 높은 데로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높은 데로 갔더니 산사태가 나면 어떡합니까? 산사태가 날 때는 높은 곳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지진이 나면 높은 곳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낮은 곳으로 또 내려가야 될까요? 만약에 추위가 덮치면 더운 곳으로 가야 될까요? 더위가 덮치면 좀 시원한 나라로 찾아가야 될까요? 얼마 전에 우리 잠비아 선교 갔다 왔는데 저는 잠비아가 좋더라고요. 전 겨울보다 여름이 좋거든요. 겨울은 저 지금 목이 완전히 잠겼잖아요. 이게 그 잠비아 갔다 와가지고 컨디션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기도 막 나오고 막 목도 마르고 그런데 이게 전 너무 불편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목에 통증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추운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을 좋아하는데 잠비아는 마침 막 35도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다 여기 오니까 막 40도 차이가 나잖아요.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몸이 금방 또 아프고 그랬는데 그러면 겨울이 안 좋으면 여름인 나라에 가서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잠비아 갈 때 저희가요 황열병 주사도 맞았고요. 말라리아 약도 저는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말라리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인 나라에 가면 또 그 여름에 풍토병이 있죠. 말라리아 모기가 있고 황열병 모기가 있고 또 그 나라의 물을 마시면 또 걸리는 또 병들이 있고 어디 더운 나라라고 안전한가? 추운 나라라고 안전한가? 높은 곳이라고 안전한가요? 낮은 곳이라고 안전한가요?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요? 안전한 데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데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인가? 어디로 피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인가? 정말 어떻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 무슨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누구에게 기대서 안전한 게 아니라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그분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일까요? 오늘 시편 118편 6절을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두려운 이유,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올바른 방법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우리에게 올바른 인생의 방향성과 정확한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근처에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는데 산에 막 우레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막 그 안에서 들리고 불이 타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부탁하죠. 그때 모세가 굉장히 독특한 대답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모세의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라는 두 단어가요, 똑같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예요. 둘 다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좋은 말입니다. 당연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는 즐거움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뭘 하든지 간에 즐겁고 재밌는 거를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미가 있으면서 재미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의 의미까지 더해주면 더 좋겠다. 그런데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도요, 재미를 쫓아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도 재밌어야 되고, 찬양팀도 이게 맨날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하는 거 똑같이 하니까 찬양팀이 지겨울 수가 있는데, 이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찬양팀이 재밌으려면 신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찬양팀만 재밌어요. 다른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아무튼 예배도 재밌어야 되고 찬양팀도 재밌어야 되고 심지어 설교도 재밌는 설교라야 좋은 설교다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여러분, 깊은 진리들은요, 그 재미의 영역에서는 캐낼 수가 없습니다.
재미만 있어가지고는 깊은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재미만을 추구하면 그 재미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재미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잃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미라는 것은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내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내가 유쾌해져야 되잖아요.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나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회복되고, 그 내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것이 자기중심성, 그게 죄의 기반이 되는 습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재밌어 봐야 제가 무슨 개그맨처럼 설교한다고 여러분 무슨 예능 프로그램보다 재밌겠습니까? 세상 예능보다 재밌겠어요? 불가능해요. 재미로는요, 설교가 세상의 컨텐츠들을 절대 못 이깁니다. 만약에 세상 것보다 설교가 재밌는 설교가 있다, 여러분 그 설교 들어서 여러분들이 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질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재미로는 영성이 깊어지지 않아요. 성도는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복되게.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거지, 나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진정성,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경건은 두려움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만약에 두려움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숲속으로 숨었어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숨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뭘 두려워했냐면 그들이 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벗은 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었다면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이 땅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어놓고 숨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곧바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를 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에너지, 그 경외심의 에너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선행되어져야 되지만 또 하나의 필요한 게 있다면 또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15절을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가 있다, 즐거움의 소리가 있다,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동시에 다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당장에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무서운 경외감을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늘상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보통 가정에서 남편이 잘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이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뻔하죠, 너무. 남편들은요, 아내분들은 지금 전혀 알쏭달쏭한 표정이신데 남편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는요,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들은 누가 제일 두려우신가요? 남편 별로 안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내들은요, 뭐 별로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백수의 왕. 남편들은요,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친구가 야, 같이 뭐 하자 그러면요, 잠깐만 있어봐. 그 전화를 합니다. 기다려봐.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돼. 나 이거 하고 한다는데 하고 가도 돼? 그 반응을 또 잘 살펴요. 그래, 하고 와. 그러면 하고 가도 돼. 그래, 하고 와. 이렇게 하면 나 안 될 것 같아.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남편들은요, 아내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아내를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보다 남편들 수준이 훨씬 높은 겁니다.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두려워해 주는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존재들이에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남편이 안 두려우시겠지만 남편들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매사에 아내에게 나 이거 해도 돼? 누구 만나도 돼? 이거 왜 허락받고 만납니까? 정말 순수하게 아내가 무서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데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동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지만 여러분 또 어떤 면들은 두려워하는 면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우습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알쏭달쏭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우면서 동시에 사랑하면서 동시에 무서우면서 동시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우리 주변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동시에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힘든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응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진노로부터 도망가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 진노의 근원지로부터 우리 도망가는 게 상식적인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진노의 근원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진이나 해일이 나면 도망가야 될 텐데 우리는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심판의 중심지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그분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했을 때 우리가 얻는 복이 뭐냐? 그 복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허무한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수준 낮은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수준 낮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과 맞물려 있지 않으면, 구원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그 전부 다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다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경책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꾸중하세요, 책망하세요, 혼도 내시고. 버린 자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 자녀를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니까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거, 여호와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다 그냥 뭐 만사태평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들이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요, 우리는 늘상 착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야 돼. 돈 문제도 없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없어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쁜 문제도 없어야 되고, 내가 화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저기 무덤에 가면 누워있죠. 그런 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신 분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편이시면, 다윗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근데 다윗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고 내가 여호와께 피해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는 지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렵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한다고 해도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평화로운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여호와가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내 목자신데 원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원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죠. 왜요?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수는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전봇대로 이를 쑤시든지 말든지, 뭐 춤을 추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원수는 그대로 있죠. 근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상이 뭐냐면 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수성찬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라.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거기 상을 딱 펼치시면서 배불리 먹어라. 풍족하게 먹어라.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충만합니다. 원수가 사라져서 내가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니 나는 충만합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거,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원수는 아직도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막 칼춤을 추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나는 충만한 겁니다. 내가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힘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내 주변의 원수들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무슨 원수, 다윗이 무슨 짓을 했길래 원수가 1000만 명이나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1000만 명의 내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게 왜 아직도 있지? 왜 아직도 내 원수가 저기 있지? 이게 나에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수의 많고 적음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것 하나면 나는 충만하다. 나는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대요. 그리고 뭐 죽네 사네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도 죽으면은 넘기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패셨다 나를. 딱 죽지 않을 만큼 꼴딱꼴딱 할 만큼만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다.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완전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과정 자체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시는 일도 없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찌르는 사람도 없으면 좋겠고 그러면 벌써 천국 같게요? 그렇게 거룩해졌으면 벌써 천국 같죠. 왜 여기에 남아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시다. 그분이 인자하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는 것,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 우리는 불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진짜 제가 자다가 이렇게 새눈 떠서 봤는데 라면 스프 끓여가지고 면도 없이 그것만 마시고 나가시면서 공장에 일하러 가시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지만 아무튼 어느 날 제가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나섰다가 쌀이 빗자루로 뒤지게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대굴대굴 마당에서 굴러가면서 맞았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그 쌀이 빗자루로 이렇게 그 뭐 아프겠습니까? 그냥 뭐 휘어지는 그 빗자루 건데. 그 맞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분이 우리 엄마가 아닌가? 뭐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이렇게 이놈의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나?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집에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딴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갔을까요? 정반대예요. 제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맞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발악하면서 울었던 이유는 나 엄마 따라가겠다고 울은 거거든요. 나 데려가라고. 여러분 때리면 도망가야죠. 왜 엄마를 따라갑니까? 때리면 도망가야죠.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저는요. 이분이 내 엄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 엄마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때려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더 앵겨 붙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면서 죽지 않을 만큼 꼴딱꼴딱 할 때까지 두드려 패셔도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분께로 가야죠.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그분께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라 가장 행복하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엄마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집에 혼자 있느니 엄마 따라갈래요. 엄마가 부자든 가난하든 나를 먹이든 못 먹이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라면 국물 물에 풀어가지고 라면 스프만 그냥 후루룩 마시고 나가는 엄마라 할지라도 이 엄마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엄마다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 엄마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손을 잡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도 있으셨죠. 근데 그분이 내 능력을 만천하에 보여주며 이렇게 실력 발휘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 성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성품과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또 아직도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피한다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분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은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잃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결국 목숨 때문에 두려우신 거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우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을까 봐 두려우신가요? 뭐 우리나라는 뭐 굶어 죽기 힘든 나라인데 창피해서 죽을까 봐 두려우신 거잖아요. 돈 없으면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우세요? 또다시 전염병이 올까 두려우세요? 아니면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봐 두려우세요?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놓칠까 봐. 여러분, 그게 두려우셔야 돼요. 저는 항상 두려웠던 일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게 항상 저는 제일 두렵고, 또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제가 모자랄까 봐. 그것이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 때문에 그분의 일을 가로막을까 봐 저는 늘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하나님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알기를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들었는데 2025년도 표어도 제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끝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더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오늘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왔는데 그래서 경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앉아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keep going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keep going. 계속 가라. 계속 전진해라. 새로운 표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바뀌었죠, 표어가. 2024년도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2025년도로 제가 바꿀 건데 올해 2025년도 표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keep going 해라. 계속 똑같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똑같이 올해도 우리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더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앞의 일들을 보면 항상 두렵죠. 근데 여러분 눈앞의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그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으로 피한다면 여러분 그거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리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그분을 경외함과 그분을 즐거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얻는 복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됐네, 저게 어떻게 됐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고 그 뉴스를 보시고 그걸 뭐 판단하시고 그런다고 해서요, 뭐가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분이 모르시는 일은 없다. 세상의 문제들, 정치, 경제, 뭐 질병, 당파, 기근, 환란, 뭐 경제, 노후 문제까지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여러분 피할 곳이 있습니까? 어디 가실 데가 있으세요? 뭐 이민 가면 안전합니까?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고 그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닥쳐와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위치는 지성소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지성소, 그 영광의 영역 안으로 여러분 날마다 밀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